함께 읽으실 말씀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돌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보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굉장히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있고 나는 세상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주변을 돌아보아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인생이 더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의 심정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답답함과 슬픔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에스겔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패배는 물론이고 끌려가는 피난민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약속의 땅도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초기에는 그래도 국가적인 꽤 괜찮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솔로몬 시대 때는 다른 나라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먼저 요청하기도 하고 또 정략 결혼 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영광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더 이상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역사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이 황폐했고 노략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분명히 앞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황폐하고 노략거리가 됐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희망이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뒤로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에게 네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비방받지 않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언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가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노략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버려지고 황폐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소망이 약속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려진 이스라엘의 성읍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죽고 싶을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할 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참함은 죄의 문제입니다. 또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로 연결을 시켜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신앙적으로 무너질 때를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의 문제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무런 나아짐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말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날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내 곁을 지켜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그냥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그것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무너지고 죄의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 온갖 사단의 유혹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는 끝났고 너희는 하나님과 떨어졌다고 할 때, 그때 우리 삶에 가장 비참하고 희망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더 이상 나의 백성인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더 이상 비방을 받지 않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신앙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만은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서 계셔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밑바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위로를 느낄 수 있는 더 큰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생각하고 반성하기도 했을 겁니다. 원망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내가 지금 밑바닥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삶에서 바닥을 치고 있어서 여전히 죄의 길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것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 삶을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이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싫은 나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우리의 문제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죄의 문제 가운데에서 연약하고 쓰러져 있고 찢어져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갑시다.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부끄러움도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망설임도 없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인생,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조금은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망설였던 나,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순간 그 모든 수치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부끄러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슬픔이 구원의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비참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위로하시며 다시는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너희가 비난받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너희가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찢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조롱받고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이스라엘일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밑바닥 같은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고 죄인된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위로가 만나는 그 자리는 애통하고 상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상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연약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다 내려놓고, 자존심 부렸던 우리의 모습들 다 내려놓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위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죄인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바꿔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